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 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을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계속해서 헤아려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이 얼마나 뜨거운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 말씀은 저는 굉장한 의미가 있는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그 어떤 사건보다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고 저는 눈여겨보고 있는 본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눈여겨보는 것처럼 여러분도 이 본문이 여러분에게 관심이 생기고 여러분이 집중해서 여러분의 내면과 여러분의 영이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소위 교회를 조금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익히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무리바 사건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이 무리바라고 하는 이곳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은 민수기에서는 이 사건이 실패의 사건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분이 집중하셨다면 다투었다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투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기분 좋은 단어가 아닙니다. 맞죠? 부부 사이에, 부모님과 자녀 사이에 다투는 것, 또 성도와 성도 사이에 다투는 것 결코 좋은 단어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다투고 또 무리바에서 있었던 사건이 실패의 사건으로 우리에게 각인되어 있지만 사실 이 사건 이면에 숨겨져 있는, 아니 어쩌면 우리가 숨기고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본문을 여러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단서를 여러분이 먼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를 떠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르비딤이라고 하는 것에 도착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르비딤. 르비딤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 원래 단어는 레피딤입니다. 레피딤이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 레피딤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특별한 지명이라기보다는 여러분 원래 뜻 자체가 쉬는 장소라는 뜻입니다. 쉬는 장소. 쉼이 있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피곤한 인생길, 여러분 거친 광야길을 걸어오면서 먹을 것이 없고 또 마실 물이 없을 때 고통을 받았던 그런 여정들을 지내면서 어디에 도착하냐면 바로 레피딤, 쉼이 있는 곳, 쉬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쉼이 있는 곳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가 있어요. 여러분도 가정에 돌아갈 때는 가정에서 내가 쉴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도착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들도 광야의 거친 모래길, 피곤한 사막길을 지나 쉼이 있는 곳에 도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장면을 여러분이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쉼이 있는 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 다툼이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니까 마실 물이 없었다 이렇게 말해요. 마실 물이 없었다. 자, 쉬어야 할 곳에 쉬러 도착했는데 쉼을 원했는데 그곳에서 먹고 마시고 쉬어야 하는데 여러분 물이 없어요. 그러면 쉬어야 하는 곳에서 쉴 수 없게 된 것이죠. 자, 이거 중요합니다. 나는 쉬기를 원하는데 쉴 수 없는 환경이 만들어졌고 쉴 수 없게 되었다. 이거 괴로운 일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우리가 보아야 할 중요한 단서는 여러분 이 사건을 모세가, 여러분 이 출애굽기라고 하는 성경은 모세가 그날 일기를 쓰듯이 기록한 사건이 아니고 이제 이 광야를 지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자신의 여정 그리고 창세기부터 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까지의 모든 일들을 정리하고 하나님 자녀들에게 남겨주기 위해서 기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모세 자신이 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이 레피딤에서 있었던 이 사건을 뭐라고 정리를 하냐면 여러분 7절 보실까요? 굉장히 중요하게 이 본문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요, 여러분 무리바라고 불렀다, 다투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거기다가 흥미로운 단어가 나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또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있었던 사건은 분명히 다툼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투었던 그곳에 있었던 사건을 또 다른 눈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모세 자신이 회상을 하였습니다. 뭐라고 하였습니까?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집중해 볼까요? 쉬어야 할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쉬어야 할 것, 쉼이 있는 곳 오아시스에 도착을 했어요. 거기서 쉬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쉬지 못하였어요. 그곳에 쉬어야 할 조건들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물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곳에서 다툼이 일어났고 무리바라고 하는 곳은 다툼이 있었던 곳으로 기록될 수 있다. 이게 팩트죠. 그런데 모세는 여기에 7절에서 또는 이렇게 말하면서 그 다툼이 있었던 그곳의 사건을 모세가 회상해 보니까 조금 다른 의미가 있더라는 것이죠.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모세의 멱살을 잡고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한 단순한 다툼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또는 이 사건은 어떻게 볼 수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 함께 계시지 않는가를 시험하였던 것이다 라고 모세가 회상하면서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에서 쉼을 원합니다. 아주 비근한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의 가정에 돌아가면 여러분 쉬고 싶죠. 가정하면 가장 떠오르는 단어가 따뜻함입니다. 포용이고 안아줌이고 안락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그 안락함 좀 쉬기 위해서 찾아간 내 가정, 내 남편, 내 아내가 다투어요. 갈등을 일으켜요. 편안하고 싶은데 더 불편해요. 내 자녀들, 여러분 우리 가정에 돌아가서 보면 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너무 어려워요. 가정에 돌아갔는데 우리 부모님 때문에 너무 속상해요. 다툼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왜입니까? 네, 쉼을 원했고 안식을 원했고 안락함을 원했는데 여러분 그 안락함이 있어야 하고 쉼이 있는 곳에, 쉼이 있어야 할 곳에 물이 없는 거예요. 안식에 필요한, 편안함에 필요한 조건이 만족되지 않았어요. 서로에게서 나는 내 아내에게 원하는 것이 있는데 내 아내에게 그것이 없어요. 나는 내 남편에게서 쉼을 원하였는데 내 남편은 나에게 쉼을 줄 수 있는 조건이나 자격을 갖추지 못했어요.
배우자가 아니면 혹 우리 자녀들에게서 쉼을 얻고자 했어요. 위로를 얻고자 했어요. 그런데 위로를 얻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내 자녀에게 없기 때문이에요. 또 우리 부모님에게서도 이런 현상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멋지고 젠틀하고 또 정말 가정에 충실하고 또 가정을 잘, 자녀들을 사랑스럽게 대하는 부모님들을 원했지만 우리 자녀들은 그런 부모님을 만나지 못했고 윽박 지르고 소리 지르고 고함치고 무시하고 때리거나 체벌하거나 혹은 가압적인 부모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러니 가정이 쉼이 있는 레피딤, 쉼의 장소가 아니라 다툼의 장소가 되어버린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교회에 찾아오는 이유, 영적으로 편안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좀 쉼을 얻고 영적으로 좀 위로를 받고 싶어서 찾아왔는데 성도들 사이에 다툼이 있고 목회자와 다툼이 있고 교인들 사이에 다툼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쉴 수 있는 조건들이 만들어지지 못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레피딤이라고 하는 이곳은 한마디로 말하면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곳, 쉼을 원하였지만 쉼을 얻지 못하는 곳. 그래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비슷한 곳.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가 어렵게 되어졌을 때 젊은 세대와 또 어른 세대들을 아울러서 설문조사를 여러 차례 많이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중에 참 재밌는 게 가장 선호하고 싶은 혹은 이민 가고 싶은 혹은 살고 싶은 국가들을 리서치를 하는 결과들을 보면 나는 우리나라가 좋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부분 서구 유럽이나 스위스 혹은 살기 좋은 캐나다, 미국 같은 선진국들을 선호하죠. 왜 그럴까요?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쉼이 없기 때문이에요. 만족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모든 곳은 다 레피딤, 쉼을 원하였지만 쉬지 못하는 곳이 되어버린 것이죠. 자,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이 모두 다 레피딤, 르비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지금 알려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다툴 수밖에 없고 부부지간에 또 가정 안에서 혹 교회와 이 사회 전체가 서로 다투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도 몰라요. 그러니 여러분, 이것을 받아들이며 살까요? 자,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가 사는 모든 인생과 우리의 가정이 레피딤, 쉬려고 했지만 쉴 수 없는 곳, 그래서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곳이라는 것을 여러분 받아들이려고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17장 7절에서 모세가 이 사건을 회상하면서 다투었지만, 우리는 다투었어요. 우리는 무리 없거든요. 내가 원하는 것을 서로에게 찾지 못했어요. 내 배우자에게, 내 아내에게, 혹은 내 자녀에게서, 혹은 우리 교회에서, 혹은 우리 이 사회에서 우리가 원하는 쉼을 위한 조건들을 찾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이 사건을 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를 시험한 사건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우리는 왜 다투는 걸까? 다툼의 근원을 다시 한번 파헤쳐 들어가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기대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자신들이 가정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내 남편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예요. 내 아내와 우리 자녀들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그래서 불만족이라는 것이 생겨요. 만족의 반대말, 불평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내가 원했던 기준이 있어요. 내가 바랬던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내 아내가 이 정도는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기대가 있어요. 우리 남편들에게 이 정도 해줬으면 참 좋겠다라는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기대가 있기 때문에 무엇이 생깁니까? 다툼이 생기는 것입니다.
모세가 무리바라고 하는 것, 이 레피딤에서 얻은 굉장히 충격적인 교훈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17장 사건을 액면가로 보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엇이라고 평가하고 싶냐면 쟤네들은 믿음이 없어. 쟤네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 쟤네들은 감사가 없는 애들이야 라고 우리가 쉽게 비난할 수도 있어요. 어쩌면 우리도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와 우리 가정 안에서 혹은 우리 교회 안에서 그렇게 쉽게 비난할 수 있는, 불평할 수 있는 그런 시선과 그런 자세가 우리 속에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모세가 보았던 이 사건의 핵심은 무엇이었냐면, 여러분 따라 한번 해볼까요? 기대감. 따라 해볼까요? 기대감. 네, 맞아요. 여러분 지금 이 사건은 나중에 충격적이게도 모세가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덫이 돼버립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사건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고 선언해 버리세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세가 그 수고와 그 노력과 많은 애정을 쏟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 하나가 왜 모세를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판가름의 기준이 되어버렸을까요? 그것은 하나님만 알아요. 그런데 감히 제가 여러분 모세가 회상한 이 사건을 보면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메시지의 흐름은 이거예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출애굽하면서부터 애굽에서 있었던, 이집트에 있었던 10개의 재앙, 홍해를 건너고 쓴물을 단물이 되어지게 하고 그들이 배고픔 속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지금 이 레피딤까지 오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 믿음 없어 보이고 형편없어 보이고 정말 신앙에 대해서는 소질없어 보이는 400년간의 노예 근성이 아주 영혼과 뼛속까지 찌들어 있는, 그래서 아무런 성취감이 없는 처절하게 실패자들의 모습을 가진 이 히브리인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있잖아요, 그들이 이슬립이 젖듯이 홍해의 그 이슬비를, 여러분 쓴물의 이슬비를, 만나의 이슬비를 그들이 먹으면서 이제 그들 속에 무엇이 생겼냐면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기대감이 없었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다투지 않았을 거예요. 희한하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본문을 중요하게 보아야 되는 것은 이전의 사건들을 한번 들여다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항상 뭘 했냐면 원망하였어요. 성경을 다시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원망하였습니다. 모세에게 여기서 우리를 죽게 하려느냐, 우리를 목말라 죽게 하려느냐, 우리를 배고파 죽게 하려느냐라고 계속 원망했었습니다. 원망은요 피방입니다. 대안이 없는 겁니다. 자기 고통을 그저 표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투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다투는 건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다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옆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건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남의 남편이 잘생겼건 남의 아내가 예쁘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 아내, 내 남편, 우리 가족, 우리 교회에게 왜 마음에 불만족이라는 게 왜 생깁니까? 네, 기대감이 있기 때문이죠. 쉬려고 했지만 쉬지 못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어요. 레피딤, 그 오아시스에 도착하면 분명히 쉴 수 있어. 하나님께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주고 그들에게 배고플 때 그 배를 줄이게 그 주림을 풍요로 바꾸어줬던 우리 하나님께서 이 레피딤에 도착하면 분명히 우리를 또 쉬게 하시고 먹게 하실 거야 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 그것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이전에는 원망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이제 원망하지 않고 뭐 했다고요? 다투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17장 사건은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이에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세가 나중에 이 르비딤의 사건, 이 레피딤의 사건을 회상하면서 뭐라고 생각했냐면, 맞아. 내가 그때는 보지 못했어. 그때는 그냥 이 원망하는, 이 불평, 이 다투고 있는 이 사람들이 너무 무섭고 돌을 들여 치려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너무 급박했기 때문에 모세가 다투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하지 않았는가에 대한 시험이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요, 이 출애굽기 17장 사건은요, 또 다른 실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 믿음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설교의 제목을요, 여러분 주보를 보셨다면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과 다투세요 라고 하는 제목이었어요. 하나님과 다투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과 다툰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약 정말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전혀 없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요, 우리 하나님과 다툴 이유가 없어요. 그냥 원망하는 거죠. 원망해요.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과 다투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말은요, 내가 하나님께 기대고 있다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은혜를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기를.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고,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고, 또 그렇게 일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라고 내가 믿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다투는 거예요. 하나님께 서운한 거예요. 레피딤, 난 쉬고 싶어요. 하나님, 나 쉬고 싶어요. 내가 누리고 싶어요. 나 만족하고 싶어요 라고 내가 그런 기대감을 가졌는데, 내가 화가 나는 건, 내가 자꾸 짜증이 나는 건, 내가 자꾸 좋은 말이 나오지 않고 괘씸한 말이 나오는 건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만 가족 여러분, 새해가 시작되어지고 두 번째 주를 맞았는데 여전히 우리는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답답하고 채워주지 않고 억울하고 괴로운 것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만 가족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다투고 있다면 감사합시다. 왜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죠. 이 한 해 우리는 더 사랑하는 교회를 외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다투십시오. 하나님과 다투는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솔루션, 이 다툼 있는 곳의 해결의 방법은 그가 들었던 지팡이를 다시 들게 하는 것이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호렙에서 처음 모세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쥐어주었던 것은 막대기, 지팡이였어요. 그가 이집트를 출애굽하는 10개의 재앙 속에 있을 때도 그가 손에 들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막대기였어요. 그리고 다시 이 불평이 터져 나온 곳에서, 이 불만족스러운 곳에서, 다툼이 있는 곳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막대기를 다시 들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변한 적이 없으세요. 처음 우리를 부르셨을 때, 처음 우리 가정을 은혜로 부르셨을 때, 처음 우리 교회에게 은혜를 주셨을 때,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으세요. 다만 우리가 쉼을 얻지 못하였기에 다투는 중이에요. 여러분, 더 많이 다투십시오.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서 다투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저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커요 라고 다투십시오. 그 다툼이 더 큰 사랑이 되어지고 더 큰 믿음이 되어져서 여러분의 내면과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민족과 이 조국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함께 하지 않으시는지를 시험하는 복되고 귀한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만 가족 여러분,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성만의 가족들에게 새 은혜, 새 말씀, 새 능력 주시기 위하여서 말씀 사경회를 준비하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만의 가족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으로 함께 나아가 그분의 은혜를 누리고 그분의 말씀의 힘을 얻어 함께 하나님을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이 복된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